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사연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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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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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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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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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에 한 가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이 대림절의 기간 주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대림절의 기간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주신 그 귀한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소망하고, 우리들의 생명 되시고 우리들의 기쁨 되신 주님께서 오늘 전해지신 말씀 통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서경광 목사님, 예수님의 거룩한 힘을 가지고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 놓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소망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희성교회의 이 거룩한 성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꼭 행하시고 특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가정들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0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낮고 낮은 자리로입니다. 샘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농장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그의 마음에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이 되고자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23살에 일리노이 주의회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이 샘슨이 후보 13명 중에 8위로 하게 되어서 낙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거를 패배한 샘슨은 사업에 눈을 돌렸는데요, 크게 망하게 되고 자신의 연수입의 15배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샘슨은 오랜 노력 끝에 그 빚을 모두 갚게는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회 선거에 입후보하고 25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2위의 성적으로 당당히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첫 번째 입법심의회에 입을 옷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정장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8년간 주의회에서 일하면서 법학학위도 취득하고 45살이 되어서 전국 무대를 진출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상원의원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경쟁자는 누구이냐? 제임스 실즈, 그 당시 일리노이 주 대법관을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의 경쟁자는 트럼블입니다. 이 트럼블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때 저명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샘슨과 비교를 했을 때 아예 비교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샘슨과 비교를 한다고 해도 비교 자체도 안 되고, 이들은 샘슨에 비해서 미국의 상류층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샘슨은 44%, 실즈가 41%, 트럼블이 5%로 샘슨의 당선이 유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 운동하는 중간에 현직 주지사 조엘 매트슨이 새로운 입후보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선거판이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실즈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서요, 여론조사는 매트슨이 44%, 샘슨이 38%, 트럼블이 9%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원 의원의 선거의 최종 결과는 누가 되느냐? 여론의 제일 적은 지지를 받았던 트럼블이 이 상원 의원의 마지막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보유한 샘슨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트럼블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샘슨이 자진 사퇴를 한 이유는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꿈과 야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샘슨은 자신의 경쟁자였던 매트슨이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정말 선거 후에 이 매트슨은요
횡령죄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샘슨은 매트슨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9%의 지지를 얻고 있던 자신의 또 한 명의 경쟁자였던 트럼블에게 당신이 사퇴하시오. 왜? 내가 38%니까 당신은 9%고. 그래서 트럼블에게 가서 당신이 사퇴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사퇴할 테니 트럼블 당신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주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샘슨은요, 매트슨은 신뢰하지 않았지만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위해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한 트럼블, 자신의 경쟁자였던 트럼블은 매우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샘슨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선거 총책임자였던 스티븐 노건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샘슨의 손을 잡고 말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보다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위해서 상대가 아니라 그 트럼블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낮은 자리로 다시 내려감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샘슨이 정치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소신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신보다는 경쟁자였던 트럼블이 자신보다 더 정치를 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사퇴를 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트럼블에게 지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샘슨처럼 대의를 위해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들을 우리 시대, 아니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보 같은 짓, 바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샘슨의 스스로 낮아짐, 대의를 위해 자기의 야망과 꿈을 버리는 이 낮아짐의 자리는, 이 낮아짐의 선택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샘슨 같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명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생이라는 위대한 단어를 샘슨 같은 사람에게 붙여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샘슨은 4년 후 다시 한 번 더 상원 의원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또 떨어집니다. 또 낙마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후 그는 상원 의원보다 더 큰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는 더 높은 자리인 대통령의 선거에 뛰어들게 되고 그는 결국 상원 의원보다 더 높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 샘슨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샘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편지에 거의 닉네임처럼 이렇게 샘슨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는 에브리함 링컨입니다. 이제 링컨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샘슨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링컨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해서요, 변호사 시절에도 성공에 큰 제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던 굴곡진 삶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상원 의원보다 더 큰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을 발표하였고요,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들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정치인, 또 미국의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키고 악에 서지 않고 선을 선택한 그 자신이
가진 올곧은 삶의 소신이 그의 인생의 결과 대통령이 되어 역사의 기름이 남을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기술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이 기술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결국에는 진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 기술이며 대의를 위해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는 위대한 희생을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낮은 자리에 스스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 낮은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자체가 바로 희생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바로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좋은 아파트, 좋은 궁궐이나 따끈따끈한 찜질방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고 자는 곳도 아니고 동물들이 쉬고 자고 먹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 공간, 바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좋은 곳이 아닌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물들이 사는 누추한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제국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분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찾기 위해서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로서 임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임하신 이 식물인 이 떨기나무라고 해서, 이 떨기나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 해서 이 임재한 이 떨기나무라는 이 식물은요, 그렇게 대단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 떨기나무는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떨기나무는 작은 가시가 많이 돋아 있는 덤불과 식물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도 않았고요, 꽃도 피지 않았고, 손을 조금만 대어도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동물도 먹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는 잡초보다 더 못한 덩굴과 광야에 있던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쓰시기 위해 높은 산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날씨의 현상이라든지, 하물며 이 떨기나무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나무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당시 동물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았던 그 당시 광야에서 가장 보잘것없던 이 가신덤불인 떨기나무에 주님께서 임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의 장소를 주님께서 택하신 것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작은 것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별은요, 사람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인간의 뜬 눈으로 오랫동안 쳐다볼 수 없는 태양은요, 모든 생명들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이 아닌, 태양이 아닌
땅 위에 감시 덤프를 택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인간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물의 집인 마구간에 오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장소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통기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유인 것이죠. 이 시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구간이라는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약한 것, 작은 것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크신 사랑의 의지를 우리 인류에게, 이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심령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의 낮은 심령의 자리로 내려가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보다 괴수인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깊은 낮은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낮은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낮은 자리가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장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화시켰던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은혜의 에너지만이 여러분들을 악의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으로 인도하는 에너지요 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통기한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받으면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결받는 것, 기도 응답의 시작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삶, 나 자신의 낮은 자리에 심령으로 내려가서 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그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영원히 받게 되는 길일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 주변의 낮은 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관심을 표현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나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혹 주변에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로 눈을 돌리십시오. 혹 소외받는 주변의 동료들과 이웃과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눈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그 낮은 자리와 바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 공부에 지치셨습니까? 혹 삶에 지치셨습니까? 그 지친 마음에 주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즉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소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의 잡초에 임하시며 이 땅의 마구간에 임재하고 오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 다윗의 동네에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강보의 사이에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먼저 찾아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여 우리 곁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이실 표적과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높고 높으신 주님의 그 모든 걸음이 낮고 낮은 곳으로 향하셨으며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고 낮고 낮은 곳에 함께 하셨음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의 그 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 또한 주님이 선택하신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낮은 곳을 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낮고 낮은 곳을 돌아보며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삶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모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받습니다. 30일까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또는 우리 이제 우편으로 가게 될 텐데요. 주보에 삽입된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남녀 선교회 2022년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첫 주부터 바뀌는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1부가 오전 8시 30분입니다. 2부 오전 11시,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30분입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에서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가 오전 10시 40분, 고등부 오전 10시, 청년부는 동일하게 오후 12시 30분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만수 집사님과 김은주 집사님의 장녀 우리 함송이 청년이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그랜드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강고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